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첫 번째의 뜻이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죠.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야. 구원을 받고 나서 또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더더군다나 아니라 이것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바른 지옥교회 안에서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더라 이것이. 중간에 주님을 반역하고 나가는 사람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나가는 사람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끌려나가는 사람들, 갖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옥교회 안에.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게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이 필체가 바로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라 이것이. 그 가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기록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요.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가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랬어요. 올바로 나누어 그랬어요. 올바로 신구약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누라 이랬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싫어한다 이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왕이면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좀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훈육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서 어떻게 내가 교리를 배울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바로잡힐 수가 있고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철저히 구비되도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자 예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 공부 또 말씀을 듣는 것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일정한 시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만 참석하고 들어가면 집에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덮어두다가 주의 첫날 성경이 어디 있나 허겁지겁 찾아오는 사람들 곤란하죠. 곤란하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멀리 떨어져 살지만 일주일 내내 시간 계획표를 짜놓고 말씀을 배워요. 우리가 출간된 모든 책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빼앗겼던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너무. 여기 공부하는 자매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천에는 그 자매들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뭐가 억울합니까? 넘어지가 세월을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지금도 자매님 같이 헤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먼저 된 자들이 게으름을 피고 교회만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다 된 줄 알고 했다는 나중에 창피를 당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내년 봄쯤이면은 분명히 나중된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먼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욕해도 좋아요.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일하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했다가는 망신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 부지런히들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닫기 어려운 말씀 드리면 메모했다 질문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우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그래 간구하면은 공부를 하는 가운데 분명히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계세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셔요. 유치부 학생들이나 초등부 학생들은 모든 질문이 다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엉뚱한 질문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쁘게 봐요. 아유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일깨워 주신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좀 좋지 않은 무리를 발견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신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부지런해요, 분명히. 오히려 그들은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렇다면 그들이 항상 배웠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될 텐데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가? 본문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여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했는데 그러면은 왜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겠어요. 그 이유가 성경적으로 있다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것이. 여기에 정욕은요,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지위를 높이는데, 자기 명예를 높이는데, 자기 교회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자들, 지배하려는 이퀄러파의 행위를 하려는 자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교만이 등지를 틀고 앉아있게 돼 있다 이것이 마음에. 먼저 된 자들이 이래서 낭패를 보는 것이에요. 바로 꼬챙이질이나 하고 큰일 나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거의 20년 동안 관찰한 바에 하면 틀림없는 공식이에요. 그것이 아주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때를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아직도 기초 원리들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왜?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고 초보적인 지식을 머물러서 있더라 이것이.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는 있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9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 중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원인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니까 첫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 안에 지체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증오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을 증오하고 디모데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더불어 친구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작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될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고 있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런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경건은 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옷단을 길게 하고 점잖게 버려요.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6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니까 경건한 것이고 일부를 띄워서 구제하는데 내가 쓰면은 내가 바로 경건한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래서 생색 내기 위해서 구제하는데 돈을 내라요. 그리고 이과에는 항상 웃음을 띠죠. 언제든지 인자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라 했어요. 또 불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그들이 행위가 드러나 보이니까 우리가 경계를 한다 이거지.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게 보이고 자기의 속모습을 감추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그들을 방치해두면은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더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세상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하느냐?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거든요. 세상에 좋아하는 일들을 그들이 골라서 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환영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요. 앞으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WCC가 개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우두머리들이 개최 주체들이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꾸짖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거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나 잘못되면 괜찮은 남까지 연약한 지체들까지 쓰러뜨려서 망하게 한다 이것이. 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겠죠. 누구든지 자백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는 한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어떤 죄를 범하는가 이들은.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가요 여러 가지 종용으로 끌려가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그 당시에 AD 60여 년간 그 당시에 이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겠어요. 직업이 없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한량해요. 건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답시고 남의 젊은 과부들의 집에 몰래 드나드는 게 특별히.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마찬가지 구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다 쓰려고 잘 묶었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이. 정욕을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우리를 갈라놓게 만든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롯도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롯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갈라진 이후에 그는 평지에 기름기가 절절 흐르는 그러한 들판을 바라보고 욕심이 생겨서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도시의 성문에 앉았어요. 월드로서 장로로서. 성공을 했지만은 그는 결국은 비참하게 끝났죠. 소돔성이 불타서 없어질 때에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타서 죽고 말았어요. 사위들도 다 잃고 말고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에서 인생을 마쳤다 이거죠.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서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면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가르쳐주고 말았죠. 결국은 필리스타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눈이 빠지고 맷돌로 가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물론 3,000명이나 죽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느냐겠어요. 솔로몬도 이방인들과 이방 신들로 인해서 배교가 됐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철저한 배교제가 되죠. 열왕기상 11장에서. 그 잠언에서는 타국 여인들과 음행하는 여인들을 멀리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큰일이에요.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들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수입을 해와요. 배우자들. 다문화 가족해갖고 우리나라 이제 다인종 국가예요. 다인종 국가라 이거지. 여러 가지 범죄가 들끓고 있다 이거지. 느헤미야는 예레미야 저희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해서 돌아왔을 때에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변의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결혼해갖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신들을 또 같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 느헤미야가 하도 화가 나니까 머리털을 잡아 뽑으면서 때렸어요. 머리털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보시죠.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보시죠. (23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혼인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 각 백성의 언어는 하더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이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딸들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이방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경청하고 타국의 아내들과 혼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나서 결국은 다 정리해가지고서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이렇게 성별을 했다 이것이. 죄는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죄는 항상 우리의 가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틈만 보이면은 어느 순간에 침투에 들어가지고서 둥지를 틀고 앉아있게 돼 있다 이것이. 죄에 올무에 걸려들어서 죄와 향락을 나누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죄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을지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위선자들처럼 남들이 보이기에 가장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분열과 명예욕과 정죄 그 다음에 파괴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자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자, 정욕이라는 단어가요, 욕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할 때 있어요. 그 욕심이 바로 정욕이라는 의미라 이거지. 자, 어느 사람이 실험실에서요, 개구리를 비코에다 실험을 해요. 비코에다가 개구리를 실험했어요. 처음에 더운 물을 비코에다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니까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그냥 뛰쳐나와요. 처음에는. 이번엔 반대로 비코에다 찬물을 두고 개구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신나게 와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해요. 비코 밑에다가 불을 켜놓고 0.01도 정확하게 미세하게 온도를 조금씩 올려요. 물이 천천히 뜨거우니까 개구리가 따뜻하고 졸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뜨거워서 몸이 디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점점 뜨거우니까. 그러다가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벌렁 배가 뒤로 퍼져갖고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바로. 우리 사람은 서서히 이렇게 몰락을 시키는 거라. 죄가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로 서서히 다가와요. 서서히.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올무로 팍 낚아채는 거예요, 사람을. 하루 이틀의 죄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결코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바로 돌이켜야 돼요. 죄의 비참함은 비참한 거라겠어요. 그래서 죄에서 누구든지 돌이켰다면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이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끝나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누가 진리의 지식을 쓰는가.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단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가 없다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파라오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그리고 모세 앞에서 이집트의 말살들이 그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또 표적을 행합니다. 또 물을 피게 되게 하는 거짓 표적들을 보면서 모세를 대적하던 이 불순한 그 대적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대적을 당하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회중의 불평을 포함해서 모세에 관해 대항했던 코라, 다단, 아비람과 250인의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산위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회중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세요. 먹고 취하고 벌벗고 뛰놀더라 그랬어요. 거기다 또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했느냐. 금폐물들을 다 가져가갖고 금송아지를 구원했죠. 보라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로 인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도 장담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분명히.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덜 됐다 이것이. 그래갖고 모세까지도 범죄했잖아요. 혈기리 기집애 같아갖고 그냥 돌판을 몇 치니까 깨진 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동안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들,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경건한 집단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했다 했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항상 대하고 기록했던 자들이에요. 보존했던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진리이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거절했던 자들, 또 대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정말 형통했던 자들. 왜? 그들은 자기 죄들을 감춘 채 끝까지 자기들이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가짜임이 들통나고 자기들이 지위가 흔들리니까 상대적으로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 저 예수 나사로 죽여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 땅이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거지.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말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아우성 쳤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진리와는 거리가 멀고 진리에서 떠나고 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악행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인가 잘 보세요.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이는 척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역자들이에요. 설교한들처럼 학식 있는 교수들이요 학자들이요 또 큰 교회 이 사역자들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고 여김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진리의 빛이 그들이 어둠을 모조리 다 드러내고 있더라 이것이. 그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너무나도 교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진리 지식을 올바른 줄 알았는데 바른 말씀과 바른 교회에 비춰보니까 가짜더라 이것이. 누군가가 깨우쳐주기가 자기의 프라이드와 자존심과 자기가 쌓아놓은 공든탑이 아까워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성경적이 아니다. 주기도문도 이 시대에 교인들이 붙들어갈 거 절대로 아니다고 깨우쳐줘도 이단이라고 딱지를 붙이기가 바쁘고 정죄하기가 바쁘다 이것이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올바로 나눠서 가르쳐야 된다도 이들은 거부한다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묵시록이다.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은 또 유대인들에게 그 대상으로 온 책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도 교리를 똑같이 적용시키냐고 덤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현대판 서기관들, 현대판 대제사장들이라 이것이. 진리의 지식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극소수의 무리들만이 진리의 지식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냐 해서 앞으로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라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린 귀가 있으니까 복이 힘들다. 열린 귀가 있으니까.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학식이 많아요. 굉장히 고동지식을 가졌어요. 다 박사학위 가졌어요. 전부 다 큰 교회 갖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까지 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해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직접적인 뜻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지식만 있다고 도리질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것이. 우리가 건전한 지식을 받았다면 배운 지식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첫걸음이라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죠. 그 피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한시키는 택한 자만 구원을 받았다 예정됐다는 칼빈주의 누리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시키는 모든 이론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이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은사주의가 이단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일치되어서 친구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소망을 품지 않고 휴거와 몸의 구속을 소망하고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서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어찌됐는지 사람들이 게을리하고 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를 올바로 해서 알고 책망을 받고 바로잡히고 의로 훈육을 받을 때 온전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연 나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도 영적인 전무기로 남아있는가 이것이에요. 교회 다니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진리 지식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왜 자꾸 기초 지식에만 안주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경건에 내 자신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능력은 없는 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내가 진리를 또 대적하는 일꾼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하나로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이런 모든 조건들에서 깨끗하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간구하면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항상 넘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군사라서 거리낌 없이 자랑스럽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세 부류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 세 부류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편에 속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격으로는 증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다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갔어요. 진리를 대적하다가 목자와 다투다가 나갔어요. 진리를 대적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쓰러뜨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마귀의 공격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